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사를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도 안녕하십니까? 시작. 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신의 가족 구원을 얻기까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겁게 눌리는 것과 그치지 않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노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자기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구원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도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제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간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간수가 본 것이 무언가 하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그들을 메워놓았던 착고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한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간수의 신분을 보면 압니다. 간수들이 보통 아주 중요한 궁이나 이런 데 간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와 같은 지방에 있는 도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범죄자가 아닐 경우에 지키는 그 간수들은 대부분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관에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고 가혹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앞세서 네 상관을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를 너희들이 재판도 받지 않게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보냄을 받고 제발 좀 가주시라고 보냄을 받고 간 이유도 그 상관조차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치부 애들도 이 찬송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2절이에요.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1절이고 2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음식을 함께 차려서 먹으며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과 구원의 즐거움이 그들 가정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 전농교회 가족들은 가정마다 모든 가정이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간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이겠죠. 그러나 인간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예배 또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룰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합당한 믿음의 태도로서 앞당기고 주님 앞에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곳 바울과 함께 교제를 누렸던 그 교제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간수의 믿음의 태도는, 반응과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빌립보 간수는 자기가 먼저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간수가 그들을 가둬놓았어요. 근데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간수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오면 억울함을 하소하든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든지 자학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막 노래를 불러. 이것을 간수들이 보더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간수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가 졸고 자고 있는데 막 옥토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깨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매놨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면하고 나니까 그가 생각이 바뀌어요.
자결하려고 했던 그것은 거기까지는 그가 모든 육체적인 가운데 매여서 육체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니, 그 사람들 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면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뭘 전했든지 생각을 하고 그의 생각이 영원을 사모하고 그 생각이 영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한낮에 물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주님이 영적인 물을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비아냥거림으로 흘러넘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는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이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예배로 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로 갑니다. 주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삶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영혼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갔어요. 빌립보 간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단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번역을 선생들이라고 했지만 큐리오스가 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들아 이런 뜻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자들아 나를 주관하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다. 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식구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고 예수님을 내가 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던 믿음이 그 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족의 구원 그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말씀을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그의 주는 여기에 지금 기적의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살린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의 역사 때로는 더 형제 친척 일가 나와 친한 사람들 우리의 1차적 사역 대상자, 2차적 사역 대상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놓고 있는 분들 이 말씀 믿어야 해요. 내가 믿으면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저들이 그냥 내 믿음 때문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믿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저도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요, 나중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됐어요. 우리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고 먼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가족과 공동 운명체임을 확실하게 믿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나만 믿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다 함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함께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족은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보세요. 더 쉽게 보십시다.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연애 결혼을 했던, 누가 중매를 해서 중매 결혼을 했던, 우리 연세 높은 분들은 어른들이 결혼하라 그래서 했던, 하긴 결혼을 했어. 근데 이 결혼을 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몸까지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못할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남편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럽고, 남편이 불행해지면 내가 불행해지고, 그런 운명으로 엮여버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뭔가 하면 한 몸, 운명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게 하고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이 그 영향력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속에 있을 때 자식은 어차피 부모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길을 여심과 축복의 우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명의 공동체로 묶여요.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가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족을 운명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현대 상담 치료 중에, 상담학 중에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가족 치료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하면 가족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의 문제. 그것이 그 사람이 왜 마음이 아픈지, 그 사람이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가를 밝히는데 아주 탁월하게 밝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 운명의 공동체였던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라합,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며 약조한 게 무엇입니까?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족의
운명이 묶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 운명체로 묶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주 예수 믿었지?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들도 구원받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마라. 너와 그는, 그 식구들은 운명의 공동체인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간수는 자기 사람들을 모았고 구원 얻는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온 가족이 주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한 것입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와 그 온 집안이 말씀을 듣게 해준 것이고, 두 번째는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세 번째는 온 집안이 함께 교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것인가 하면 간수가 한 거예요. 간수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아서 저들이 성령의 은혜로 인쳐지도록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교육하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올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올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례 받는 데로 갑니다. 성례입니다. 성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의식을 내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기념할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은혜로 인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첫 번째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으로 이끌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5월 4일 날 가족과 함께 하는 예배라는 멍석을 깔았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구원 얻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수월하게 되도록 교회에서 깔아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번에 되도록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될 때까지 합니다. 아멘. 당연히 되겠죠. 내가 먼저 믿고, 가족은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안내하고, 세례받도록 인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고, 인도한다면 말이죠. 빌립보 간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자결하려고 하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가둔 사람의 잘못인 것을 바울이 입증해 준 거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설립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